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존하신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합니다. 찬양할게요. 나의 생각과
보니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끝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길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가자, 내게 가자. 귀한 몸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가자. 큰 목소리로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우리 다같이 봉헌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앞에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단이라고 써져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맣게 쭈르륵 되어 있는데 단, 그리고 다니엘 1231쪽 1232쪽에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벌써 찾았어? 아멘. 오, 벌써? 오. 단이라고 찾으면 되고요.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도와줄게. 목사님 이렇게 여기 보면은 쪼르르르르르 단 있죠, 단.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이게 예레미야. 물티슈 누나 저 얘랑은 저 물티슈 앞에 있잖아. 저거 행사 때문에 앞에다 놨다. 책상 위. 여기도 맨 뒤에.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8절. 찾았어요? 했어? 오, 잘 찾았어요. 못 찾은 친구들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다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요거는 잠깐 이렇게 블랙 스크린 해주셔도 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이에요. 자,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목소리 좀만 더 크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에게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된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젊은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의 종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뜻을 세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읽기 전에 잠깐만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뜻을 세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2025년이 벌써 3월이에요. 와, 많이 지났죠? 벌써 2달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3월이에요. 네, 이번 주부터 뭐가 시작되죠? 학교에 가는 개학이죠, 개학. 네, 조금 빨리 간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걸로 들었는데 대부분은 다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은 임시 공휴일이고 이제 화요일부터 학교 가는 거죠? 아, 좋아요. 학교 가게 돼서 좋아요? 네, 지금 표정에 다 보여 지금. 어떤 친구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또 가야 되나? 라는 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특별히 여러분 한번 집중해봐. 1학년 친구들, 우리 1학년 동생들 어디 있어요? 1학년 동생들 여기 있는데 1학년 동생들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내일 학교 가는 거 얼마나 떨릴까? 떨릴까요? 떨려요? 어때요? 마음이? 우리 1학년 동생들 학교 가서 잘 적응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1번의 박수. 자, 오케이. 1학년들은 그런데 6학년들 한번 손들어. 6학년들. 야, 언제 저렇게 1학년 같았는데 이제 늙었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늙은이야, 늙은이. 벌써 6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벌써 6학년이 됐어요. 이제 6학년들은 5, 1년만 다니면 이제 중학교로 가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 학년을 우리 6학년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우리 2학년부터 5학년들도 이제 학교 가서 적응 잘하라고 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좋아요. 오늘은 뭐 우리끼리 이제 이전에는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한번 하려고 하는데 매 1학기 시작, 2학기 시작할 때 새학기 파송 예배로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새학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로 설교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고 또 공부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목사님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2부 순서로는 또 준비한 순서가 있는데 오늘은 너무나도 아쉽지만 본과 공부를 못하고 다른 거라서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어떡하겠어요. 속상하지. 근데 또 이렇게 말하지만 또 선생님들이 속으로는 좋아. 부담이 없거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속으로만 표현하시고, 어쨌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맺으면 우리가 거기서 인생을 배우게 돼요. 네? 사실은 학교는요, 공부 말고도 배울 것이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목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보다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학교보다 학원이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체벌 문화도 당연히 있었고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남자 중학교를 다닐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몽둥이로 맞았어요. 그리고 막
선생님한테 막 나쁘게 맞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선생님들만 계셨냐? 그거는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들 사실 많이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학교 안에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또 많은 것들을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곳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정말 또 한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정한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과 다른 관점이, 가치관이 부딪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과학 시간에 창조론과 진화론을 선택할 수 있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들었어요.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공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들었어요.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선택하고 신앙 없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뭘 배워? 진화론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나요? 네, 세상에서 그거를 배울 수는 없지만, 배우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를 배우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다면 학교 안 다니고 저는 뭐 대안학교도 좋고 아니면 혼자 홈스쿨링을 하고 그러면도 좋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각자 친구들 맞게 부모님들이 또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반 학교, 그 다음에 대안학교, 또 홈스쿨링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데, 일반 학교를 다닐지라도 대부분 일반 학교를 다니잖아요. 목사님도 일반 학교 다 나왔으니까 일반 학교를 다닐지라도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기준으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해요. 알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년 동안 지금 이제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씀이고, 영상으로도 보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 듣고 했던 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유다로 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요. 그 가운데서 남유다의 마지막 정권,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두 번째 남유다의 이야기 있는데, 이 남유다도 결국에는 주전 605년에 이제 최강국이었던, 당시 그 중동 국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요,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굉장히 잔인했어요. 지금도 전쟁을 겪게 되면 패배한 나라나 그 전쟁 가운데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데 누굴까? 일반인인데 누굴까?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총 들고 나가서 싸울 거야? 못하잖아. 제일 연약한 사람은 어린이, 그 다음에 노약자, 그 다음에 뭐 장애인도 있지만 여성들이죠. 여성들이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라에서 안 불러줘요. 그냥 동네 지켜야 돼. 동네를 지켜야 돼. 이제 민방위도 끝났어. 되게 좋으면서도 씁쓸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더 안 좋았어. 더. 여보래. 미안해. 왜 아내를 부르지? 미안. 여러분. 여보 아니야? 네. 미안해. 목사님 이만큼 아내를 사랑해요. 본능적으로 나오잖아. 어쨌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전이물이라고 하나요? 전리품으로 고마워. 이렇게 다 빼앗겨요. 바벨론 나라로 다 가져가. 그 다음에 여성들도 다 끌려가. 가서 몸종이나 하인을 시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죽이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몽골이 우리나라 왔을 때나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나 그런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았잖아요. 역사적으로.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때 당시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최대 강국이 어쨌든 미국과 뭐 중국 몇 나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의 최고의 교육을 가르쳐서 이 친구들이 일본 일제시대처럼 창시개명 이름도 바꾸고 모든 문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지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모든 정신을 그 교육을 시키면서 그래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기는 역할을 했던 게 이때 당시의 정책이었어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세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땡.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14살에서 15살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4살에서 15살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바벨론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서 맛있는 걸 먹고 거기서 엘리트 코스를 공부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 신분이 뭐야? 사실은 뭐야? 그렇지, 포로지. 포로는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무리 내가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공부를 한다고 해도 내 나라가 망했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있기도 해. 을사오족 같은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대충 믿었어요? 아주 잘 믿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지금 누릴지라도 한켠의 마음에 아픈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포로 중에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일단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도 좀 알아야 되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친구고요. 이때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시개명을 시켰어요. 이름을 바꿔버렸어. 이름은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다 바꿔버리면 그 나라 말로 바벨론 말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다음에 세 친구는 원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다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들의 지금 상황에 14살에서 15살밖에 없는데 전쟁으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사실 암담하죠. 여러분들도 나라가 안 뺏겼는데도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날이 깜깜하죠. 그렇잖아. 여러분 코로나 또 터져봐.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제2의 코로나 뭐 이런 게 사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만 공부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의사가 돼야지, 난 뭐가 돼야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미안하지만 나라가 이 세계가 지금 불안정해가지고 그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앞날이 깜깜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목사님 그럼 놀고 먹겠네요. 그러면 지금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학생으로서의 공부 열심히 하고 꿈과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 열심히 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앞이 깜깜하고 소망도 미래도 없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인간이 끝날 것 같고 미래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있잖아요. 공부가 내가 1학년 때보다 2학년 좀 더 떨어진 것 같고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6학년들은 이제 지금보다 중학교 가면은 또 다른 수업을 하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좌절되고 어렵죠. 친구들과의 관계가 또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 안에 지금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민거리는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질 거예요. 엄청 많아질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더 힘든 일이 많아요. 그게 인생이야. 인생은 쓴 거야, 여러분. 인생은 쓴 거야. 자, 눈을 다 감아봐. 눈을 감아봐. 눈을 감아봐. 눈을 감아봐. 지금 앞에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야.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목사님이 미안한데 목사님이 군대 갔을 때 이제 딱 군대 갔는데 제일졸병으로 긴장해서 딱 있는데 고참이 목사님을 끌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서 있어. 그리고 자기는 담배를 막 피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왔어?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말하고 있는데 눈 감아봐. 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네 군생활이다. 딱 그러고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야. 진짜로. 그리고 한 번은 식당에 갔어. 식당에 갔더니 그 앞에 뭐 이렇게 숟가루통도 있고 뭐가 있는데 후춧가루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춧가루통을 들래요. 그래서 봤더니 그 연도가 제조 연도가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뭐 얼마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면 너보다 짬밥이 더 많이 먹었어. 그래서 되게 씁쓸한 군생활을 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앞날이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도 보러 가고 뭐 이렇게 하러 다니는데 점 보는 걸로 여러분 인생 결정 안 돼요. 안 한다고 피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점 보는 거에 돈 쓸 바에는 그냥 목사님하고 맛있는 식사하면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어. 여러분 점쟁이들은 귀신의 그 놀이에 속아서 잠깐 뭔가 아는 듯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져. 아니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점을이라는 걸 봐. 그거 얼마나 미련한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설령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구해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학교 생활도 결코 쉽지 않아요. 즐겁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래도 너 포로 생활 그래도 나름 편안하게 하고 너 출세했다. 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지금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어요. 최고의 음식도 먹고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엘리트 교육도 받았지만 다들 출세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어요. 꼭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벨론 시민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바벨론 시민이 되었고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냐?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정체성이라고 했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데 바벨론 말로 벨드사살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라고 바뀐 거예요. 새 친구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정말 산의 진미였죠. 왕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음식과 재료로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 특별히 고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사용됐던 거냐면 그 나라의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사 음식이었어요. 제사 음식을 지금은 목사님도 먹거든요. 왜냐면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먹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때 환경에서는 그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 거는 사실은 부정한 행위였어요. 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더럽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어 그 원래 언어로 보면 11번 나오는데 윤리적으로 더럽힘이나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주 같은 경우는요, 거절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중동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수돗물 틀어서 마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수돗물도 안 먹잖아. 근데 수돗물 마셔도 되거든요. 근데 중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포도주를 물을 담가서 그거를 적당히 마셨어요. 물처럼 막 마셔서 취한 건 아니고 물 대신 목마르지 않게 사용했던 그때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포도주 자체를 먹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을 더, 지금 어려운 포로의 상황이지만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을 내립니다.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다라고 해요. 뜻을 세운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뭘 다짐했느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내가 다짐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세 친구가 딱 용기를 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따르는 성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다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이 세상의 원칙에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해요. 자기가 그 노라고 하는 순간 해를 당하거나 부정한 일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노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믿는 걸, 하나님을 믿지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자, 오케이. 기도 못하고 목사님도 솔직하게 해서 어렸을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눈뜨기도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러냐. 그리고 막 먹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좀 내가 결단해서 또 이렇게 기도한 적, 야,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운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건 작은 예의지만 요즘처럼 교회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좀 나쁜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막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실수도 하고 잘못들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사회에서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작은 일부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뜻을 세웠고 용기를 내서 그것들 결단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가 있는 자들은요, 사람이나 상황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설령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음식을 먹는 거를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하게 되면 이제 음식을 먹는 젊은 친구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산의 진미를 먹은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과 야채만 먹은 사람과 누가 더 건강해 보일까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이 건강해 보일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 사람들이 봤을 때, 왕이 봤을 때에 더 건강해 보이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오늘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작은 예로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한번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한번 기도하고 먹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도착해서 딱 책상 의자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10초라도 아니면 뭐 1분이라도 기도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학교에 잘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오늘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 수업도 졸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친구와의 관계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친구가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지만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 친구를 함께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이 친구랑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뭔가 할 수도 있겠죠. 얘가 나 싫어해? 예지가 나 싫어한다고 나도 예지 싫어할 거야.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설령 나를 싫어할지라도 내가 나까지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10초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학교에서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 다를 거거든요. 난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다짐하며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뭘 의지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 세상의 것은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벚꽃이 이제 봄이 되면 벚꽃이 필 거거든요. 여기 탄천에도 벚꽃 펴요? 목사님 안 봐요. 탄천에 벚꽃이 쫙 피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이쁘고 좋죠. 목사님도 꽃 되게 좋아하거든요. 꽃 너무 좋아하는데 꽃이 사계절 꽃이 피는 꽃이 있어요? 거의 없죠. 벚꽃도 결국에는 한 달 정도 있으면 다 우수수로 떨어져. 단풍도 물이 들었다가 너무나도 이쁘지만 겨울이 12월 되면은 11월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요. 영원한 건 없어. 우리도 목사님도 우리 1학년들처럼 이렇게 귀엽고 깜찍할 때가 있었는데 이젠 징그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영원히 귀여울 것 같아? 아니거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예람이도 좀 있으면 이제 6학년 그리고 중학교 되면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귀여운 게 있거든.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목소리 변성기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막 코스튬 이렇게 나가지고 막 그럴 거야. 오늘 면도를 못했어요 목사님. 뭐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런 날이 온다고.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어. 목사님이 이 옷을 산지 몇 년 됐는데 이 옷도 영원할까요? 아니죠. 언젠가는 해지지. 신발도 영원할까요? 아니죠. 언젠가는 해져요. 바꿔야 돼요. 네? 누가? 목사님? 목사님 담배 못 피지. 목사님은 담배를 피면은 일단 목사님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건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은 풀과 꽃과 같아서요 언젠가는 시들어 말아요. 근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학기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 목사님 우리끼리 모여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거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절과 같은 거죠. 절은 속세를 떠난다고 해요.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살지만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사는 거야.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거야. 학교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겠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야? 충전하는 거야. 핸드폰 충전. 학교에서 쭉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가 집에 와서 충전기 딱 꽂잖아. 여기서 우리가 충전을 받고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목사님 오늘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열심히 만빵 충전해서 살아가자. 그리고 딱 이제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고 다짐하고 학교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학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뜻을 세워야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난 알아요. 난 알아. 박수 좀 할까요? 난 달라요. 난 달라요. 세상과 구별된 나. 이거 좀 켜주세요. 블랙 스크린 켜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라면 예수님을 닮은 자라면 앞으로 좀 넘기세요.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기쁘시니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 모든 삶 온전하신 주님대로. 아멘. 다음부터 이거 빨리 켜놓을게요. 미안해요. 우리 한번 두 손 모으고 한번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뜻을 세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뜻을 세우며 새 학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버더프렌즈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